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나누고 묵상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의 이제 4번째 주간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율법처럼 또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무익하지만 이 절기를 가운데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 절기는 매우 소중한 것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큐티 본문으로 토요일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발생하게 될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시는 그 순간에도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한 번도 짐을 지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 줄로 서서 길을 내고 예수님을 향해 옷과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아멘 주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곧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로 돌변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껏 웃으실 수도, 그런다고 마음껏 슬퍼하실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마을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입성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될 성전에서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드려져야 될 그 성전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전명성교회는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 대전명성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세우는 일에, 세계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일에, 사회복지 모델이 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네 가지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게 너무 소중한 건 확실하지만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던 성전의 수많은 판매대를 예수님은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 대전 명성교회가 움직여 간다면 우리 대전 명성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 엎어버리실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대전 명성교회에 봄 예배실도 있고 여름 예배실도 있고 가을 예배실도 있는데 겨울 예배실이 없습니다. 이 겨울 예배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에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겨울 예배실을 주셔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더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명성교회도 겨울 예배실이 생겨서 정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겨울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지나서 하나님께 가장 전력을 다해서 영광을 돌려야 할 성전까지 돌아오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오늘 말씀은 그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주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온 이후에 그 농부들에게 그 주인의 종을 보내서 세를 받으려고 포도원 소출에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세를 주고 떠났는데 이 세를 살고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이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거절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주인이 두 번째 한 번 더 종을 보내는 거죠. 다른 종을 그곳에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또 몹시 때리고 돌려보냅니다. 또 세 번째 그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또 몹시 때리고 다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준 게 아니고 새로 맡기고 새를 맡기고 떠나갔기 때문에 종을 통해서 이 새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 포도원을 보자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자. 이들이 나를 주인으로 알고 생각한다면 내 아들을 보내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 어떤 의논이냐? 저 아들이 유일한 상속자니까 저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 저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을 갖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싹 죽여버리고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포도원은 어디일까요? 포도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은 선지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포도나무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이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살펴보면 먼저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준 게 아니라 잠시 맡아줄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농부는 새를 맡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농사도 재능이죠. 그 재능을 가지고 그 포도나무를 아름답게 가꾸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서 자기들의 몫을 자기가 갖고 주인의 몫은 주인에게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이 왔을 때 주인의 몫을 돌려주지 않고요. 이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내쫓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이 포도원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농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그 모든 영역을 새로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인가?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잠시 새로 얻어 누리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들이 내 것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막상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가져보니까, 새로 받아보니까 욕심이 난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잘 깨어서 인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배를 부르고 하고,
자신의 유익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지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단코 세상에서 욕 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개독교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너무나 거룩하고 높으신 그 이름을 왜 더럽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농부와 같은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가족, 건강, 지위와 재능, 재물 중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반드시 묵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것들 중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욕심이 생기게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실 때에는 우리의 삶을 누리는 것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포도원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수확을 가져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포도원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재능을 주신 것,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로 인하여서 나의 모든 그걸로 나의 영광을 취해서만은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백 가운데에서 내가 해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은 너무나 위험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성경을 아는 자로서 내가 한번 묵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과연 내가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하루 지금까지의 나의 삶 속에서 내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라고 주장했던 것이 무엇들이 있는가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냈는데 농부가 어떻게 했죠?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왜 죽여버렸을까요? 이 농부들이 당장의 포도원의 소출에만 만족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눈이 멀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이 포도원에 대한 집착이 생겨버렸습니다. 영원히 내가 이 포도원을 가져야 되겠다. 저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 포도원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포도원에 집착한 나머지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농부를 진멸해 버리죠.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부들은 자신의 한계를 끝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농부들은 자신들이 이 포도원을 맡은 자라는 사실을 끝까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잘못된 집착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주인은 이 농부를 죽여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는 많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죽여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농부가 자신의 한계, 자신이 청직이라는 것에 대한 그 한계를 끝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을 때에 이 농부는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농부의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깨우치십니다. 구약시대에 끊임없이 그들을 깨우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죠. 반복적으로 범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그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집착, 그 집착은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들이 와서 외쳐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멀고 귀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내 집착이 시작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집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심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기 원하며 집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 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것임을 주장하며 그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에 이 집착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 농부 유대 지도자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집착의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에 집착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내 자신을 더욱더 철저하게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포도원 비유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명백하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미냐.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그 돌, 이 돌은 전혀 소망이 없어라고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저는 건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물을 지지하고 건물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듣고 배웠습니다. 결국에 건축자들, 건축에 있어서 가장 잘 안다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 것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내가 맡은 것이 아니라 내 것인 줄 알고 집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로 쓸만한 귀한 돌인데도 불구하고 그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돌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려진 것처럼. 물론 예수님은 이렇게 버려져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받았던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자기 집착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는 자, 이 돌을 맞는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이 돌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리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버려진 돌같이 보이는, 돌 같아 보이는 지체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왜냐하면 17절에 기록된 이 시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돌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돌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과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을 집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그걸 바꾸라고? 예수 너 33살밖에 안 됐어. 지금의 예수님은 33살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33살밖에 안 된 새빨간 어린애가 나의 인생을 노네? 바꾸지 않는 겁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버린 그 돌에 맞아서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가족, 건강, 지위와 재능, 재물 중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들 중에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른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상인들의 매대가 판매대가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치우십시오.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어가셔서 너무나 거칠게 너무나 무섭게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격적이라는 게 꼭 모든 일을 얌전하게 처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판매대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집착을 그렇게 뒤집어 엎어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결단하셔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집착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죽이지 않으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이 이른비가 기도회 가운데에 보내셔서 이른비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이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착,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여서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착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온전한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